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이 있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그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은 척 해보지만 사실은 그 일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혹시라도 드러날까 두려워 조마조마하진 않으십니까?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삶은 점점 더 지치고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숨기고 덮어두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할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지나쳐버리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나 죄를 감추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13. 잘못을 숨기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점점 더 커지고 마음은 답답해지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또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추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으로 털어놓는 사람은 어떨까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얹힌 돌 하나를 끌어안고 계신가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은 바로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못을 고백한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고백은 사람도 하나님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진정한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고백은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고백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둘째,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섞이면 고백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버립니다. 셋째, 진심 어린 태도로 해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시편 51편 1절.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잘못을 고백할 때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려고 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려는 마음은 생겼지만 막상 입을 떼려 하면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백보다 변명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지. 상대도 잘한 건 없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했고, 하와는 뱀이 꿰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계속 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숨기고 감춘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면 끝날 일을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핑계가 아닌 고백을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고백을 통해 새롭게 된 삶을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죄를 지적받고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숨기고 변명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한 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뒤로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고백은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이사야 1장 16절 17절. 진정한 회개와 고백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고백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은 그저 말뿐인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그의 고백은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 후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백한 뒤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더 선한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고백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결론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숨기고 덮으려 하면 결국 우리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짐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사람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디디아였습니다.